안녕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며 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네, 확신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8절부터 15절까지는 저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그 본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저주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 16절에는 이 시편 기자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확신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세 가지 이 시편 기자 또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고통 속에서 정말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정말 심하다 싶은 그런 저주가 나오는 정도의 그런 지경에서 또는 친구들이 나와 가까웠던 자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이 지경까지 갔는데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지경까지 되는데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18절에서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여기에서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나옵니다. 아마 이 평안하게 하셨도다 과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현재도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나를 치고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이지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또 구원하실 것이다. 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이미 선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라고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과거의 사건으로 선언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 기도하는 중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자신을 건져줄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죠. 이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그것은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그 사실, 팩트, 단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그분이 성실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든든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확신은요, 17절에 있는데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응답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지 전달이 되는지.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좋아하는, 즐겨 부르는 복음 찬송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 기도를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죠. 그냥 귀로만 듣고 알았다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9절에서 보면은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그 1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낮추시리다. 그러니까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19절 중간에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또 20절에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못되어 있고, 또 이렇게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다.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21절에 그들의 언행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이 죽이는 말, 실상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데, 여기서 시편 기자는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시편을 나누는 모든 청중들에게 권고하는 말씀 같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아주신다는 그런 전제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짐을 맡길 때, 제가 서울에서 그 지하철에 보면 이 짐 맡기는 데가 있거든요. 짐을 맡기는 데는 이 사이즈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때도 이 짐을 맡길 때 어느 정도 무게가 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맡으실 때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짐도, 또 너무나 어떤 것은 너무나 소소해서 하나님이 안 맡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맡기라. 또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때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가 잠시 고난당하는 것을 허용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도록, 영원히 고난당하도록, 고통당하도록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의 확신, 또 응답의 확신,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또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을 때 오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사오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